네,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들을 마무리를 못해서 이 영상으로 저희가 고린도후서를 그래도 이게 편지글인데 한 번에 쓴 편지글인데 마무리까지 해야 저희가 고린도후서 전 부분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마치지 않을까 해서 남은 부분들을 조금 커버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강의 안의 마지막 부분을 사실상 이제 8강이라고 이렇게 새로 지금 첨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본론 부분, 편지의 본론 부분이 거의 전 부분인데 끝인사는 이제 마지막에 세 절밖에 없으니까요. 마지막 본론 부분 세 번째 본론에서도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사도권을 변호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 번째 본론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 본격적으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내가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함께 자랑으로 뛰어들어 보겠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지라도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질질 끌었고 이제 중간에 내가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이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냈죠. 그리고 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함을 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다. 결국은 바울은 자기 자랑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라는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적자들의 어, 이렇게 공격과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도 너희를 붙잡고 계시는, 지금 너희의 약한 모습이 있지만 너희를 붙잡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요한 이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와 어, 이게 편지 글로만 이렇게 논쟁을 이어가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그 바울로서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액션을 준비하는 그리고 너희도 내가 갈 것을 준비하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문을 위한 준비로서 이제 12장 14절부터 이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본인이 너희를 향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면 12장 14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이제 실질적인 관계 문제에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재정적 후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음란한 문제 또는 음란한 형제에 대한 교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몇 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12장 1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부모로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을 덜 받겠냐. 내가 부모의 위치인데. 그러니까 너희에게 돈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내가 부모고 너희가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는 사실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많지 않겠냐. 훨씬 많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하죠.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짐을 지워주지는 않은 거는 금방 증명이 되죠. 뭐 바울이 요구를 안 했다라고 말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자는 할 때 하나라도 넘어지도록 말을 계속 만드는 거죠. 교활한 자, 바울은 교활한 자다. 너희를 이용하는 자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17절. 내가 과연 그러더냐? 내가 정말 과연 그러더냐? 18절. 내가 기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낸 이 함께 한 형제는 함께 한 형제라는 이 정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편지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내가 디도와 그 함께 보낸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보지 않았냐?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그 발맞춤으로 하지 않았냐? 이제 자기 변명, 어떤 정체성에 대한 변명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 나왔죠. 14절에 보면은 내가 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나한테는 참, 의미 없는 일인데, 나는 너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를 내가 원한다. 이제 어버이날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에 이렇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할 때,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 부모님한테 선물을 뭘 할까, 뭘 하면 좋아할까, 그리고 이 선물을 엄마가 받았을 때, 아빠가 받았을 때 어떠할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죠. 그게 어릴 때뿐만 아니죠. 지금도 이제 어, 부모님이 지금 계신 분들은 부모가 어떻게 우리가 효를 다하고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또 이제 물질을 사용한 그런 선물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선물이겠습니까? 뭐 요즘 현금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어, 그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주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전달되는 것. 그런데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면 사실은 그 관계 자체가 가장 원하는 거겠죠. 정말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 관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너희 그 자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 어떤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마음이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좋은 걸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가, 나의 행위와 생각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노력들, 틀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차원은, 우리가 뭘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는 것이는 거 아닙니까? I am your God, you're my people. 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관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지리한 어떤 논쟁 속에서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여러 문제들에 가려져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그리고 너희도 이 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그걸 기대하는 거죠. 경제적인 후원. 지금 이게 실제적인 어떤 바울의 선교 사업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복음에 내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주려는 의도로서 여기까지 왔다. 나 자신을 소비하겠다는 거죠. 참 부모도 서운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왜냐하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감정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정말 서운한 거죠. 내가 사랑을 너희한테 덜 받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지금 우리가 맞는 얘기냐? 그러면서 이제 그 직접적인 문제를 건드리죠. 방금 얘기했던 헌금. 누가 이익을 받았단 말이냐? 이 일로 인하여 누가 이익을 받았단 말이냐? 헌금 사용의 규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행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일관된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일면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지만 우리의 개개인의 존재를 희석시키지 않는 개개인의 개성과 달란트와 여러 가지 다름을 그 다른 개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이 서로 다른 지체들, 서로 다른 객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말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디도가 일을 하든 나 바울이 일을 하든 너희가 일을 하든 이 모든 일들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원리로 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오전반에서 얘기했나요? 뭐 이렇게 요즘에 합창하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Sing for Gold인가? 예. 하여튼 그 여러 합창단이 나와서 이제 기량들을 뽐내는데 합창이라는 게 참 좋은 비유 같아요. 거기서 심사위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박진영 씨가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인데, 심사위원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어, 그, 개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합창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것.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의미 있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한 성령 안에서. 이 구제연금이라는 좀 민감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쟁과 음란 문제 해결이죠. 자,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너희의 잘됨을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같과 같이 보일까봐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봐 두렵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렵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기를 계속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방문하고 편지를 써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할 필요도 있었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바울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나로 인하여 만나게 하신 그 이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해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말씀드렸지만 바울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편지를 막 이렇게 막 쓰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쓸 수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기로 그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금 대적자들로 인하여 막 흔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이 링 위에 뛰어든 거죠. 어,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고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로 들어왔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참 처음부터 어, 삶의 태도가 자신의 명예를 세우고 자신의 사역에 공을 세우고 자신의 사역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고 자신의 인생에 이름을 남기고 자기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이런 모든 자기가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 바울의 다른 편지들도 봤을 때 바울의 관심은 항상 타인에게 있어요. 형제들에게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야죠. 내 자신이 최선인데 최고 중요한 어, 존재인데. 근데 너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또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행동과 목적과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나만큼 사랑하시는 나의 관계 맺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게 사실 미셔널 라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거대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아무리 작은 일, 그리고 작아 보이는 그 일조차도 주님께서 크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은 내 맘대로 살다가 어떤 부분은 조금 호혜적으로 살다가 그런 이제 이중인격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바울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그 본을 먼저 보인 사람이죠. 이것이 성도의 성숙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숙해진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평안함과 내면의 어떤 풍성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성도가 성숙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나에게 마음에 품게 하시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태도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 아닐까. 지금도 바울이 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한 스텝 나가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의 덕을 세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덕을 세워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너희 안에 있는
분쟁과 시기와 죄악된 어떤 일들에 대하여 정화할 필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필요. 내가 만약에 세 번째 너희한테 갔는데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참 내가 마음이 아프겠다. 20절, 21절에 바울이 어, 내가 너희한테 갔는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참 마음이 아프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리하면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할까 봐. 내가 갔는데 너희가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봤는데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고, 이런 서로 실망을 할까 봐. 두 번째, 다툼, 경쟁, 그리고 무질서함이 여전히 있을까 봐. 그리고 세 번째, 21절이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도 어떤 고난과 수치와 굴욕을 당해왔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나를 낮추신 것,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불필요한 고난이라는 건 참 그것만큼 쓸데없는 게 없죠. 근데, 갔는데, 어, 자기 자신이 너희로 인하여 수치와 굴욕을 더욱 당하게 될까. 네 번째, 성적인 문란함에 참여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일부분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앞에 2장, 3장에 보면은 어, 그 문제를 일으킨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더 지나치게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표현을 더 할수록 그 형제에 대해서 또 죄인됨을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더 말을 덧붙이고 싶진 않지만 그 형제가 회개했다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근데 그 형제뿐만 아니라 또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의 어떤 찌꺼기들,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내가 참 마음이 아프겠다, 슬프겠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자기가 열거한 이런 두려움의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I wish 너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끝나는 말일까, 이 말이.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서로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고린도 교회에 화평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더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됨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완고함을 주님 꺾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여기도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없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들어지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어, 그런데 바울은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어, 고린도 교회에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또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적인 어떤 권고를 또 몇 마디 덧붙이는데요.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해 보이지만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고 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부분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는 말은 조금 어, 표현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아마 이것은 신명기를 인용한 것인데, 어떤 이제 판결과 재판 가운데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증인의 말을 같이 들어서 진실을 파악해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걸 인용했을 때 아마 비유적으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 그러니까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어떤 지금 같은 뜻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나의 모든 행동들, 액션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방문도 몇 번 했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몇 번 방문했었고, 그리고 편지도 몇 번 썼었고, 이 모든 경고들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너희한테 갈 때도 일관적으로 너희한테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가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겠다. 이번 주 주일에 설교에서 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달이 지난 후에 어,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권징을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12달 동안 뭐 했을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그냥 지냈던 부분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12달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겠죠?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맞다. 사랑하니까 권징하는 거죠. 그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부분,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이 표현이, 이 권징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증거다. 이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떤 뜻이 계속 바울 안에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실함 계속 표현했고, 권위도 계속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것, 그대로 드러냈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3장 5절 여러분 많이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바울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니 아까 12장 후반부에 두려움이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했던 근거는 이런 표현들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가 정말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않게 하시기를 정말 구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지금까지 자랑하고 변명한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잘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 보시면은 어, 진리와 사랑이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진짜 고차원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고차원적인 표현. 정말 너희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라는 말을요. 예수님이라는 말로 다 바꿔보세요 한번.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어, 어, 예수님 자체가 6절 예수님 자체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그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성도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7절 예수님께서는 뭘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이 정말 악의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그리고 그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정말 새 지평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악을 행하지 않기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지기를 내가 구하노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자라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에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그 성도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신기한 일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의 특수 상황, 어떤 특수 문제, 사역적인 어떤 충돌, 이런 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지만 그거를 풀어가는 원리는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인데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건데 너희가 온전하게 돼. 야, 여기서도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진리와 사랑. 진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건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교회의 공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악을 치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가정 공동체 속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악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있죠. 악이 틈타죠. 우리가 틈타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악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 집안의 어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와 사랑으로. 나는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없어.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맞아요. 진리를 거슬려서 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받더라도 이 형제를 살리는 그 역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적입니까?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닮아가는 거. 아까 5절 우리가 읽었죠?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in Christ, 그리고 코람데오. 검증의 기준은 사역의 열매가 있죠. 사역의 열매는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그리고 너희에게 선을 행하기를, 그리고 진리 위에 사는 건지, 진리를 거슬러 사는 건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드리고 있는지. 네, 이렇게 본론 부분들을 할 얘기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할 얘기를 마치면서 10절에 어떤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것은 다시 가서 만날 건데, 세 번째 가서 너희를 만날 텐데, 다시 만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셔서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너희를 엄하지 않게 하려. 그 내 안에 흐르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을 편지로 이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회 주시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너희를 아낀다. 네, 그리고 끝 인사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이런 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데 이게 축복의 말, 기도 제목 아닙니까?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근거가 뭐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악과 만났을 때도 이런 주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싸울 수 있는 거죠. 11절 후반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걸 가지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요 표현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뭐 인사를 지금 유럽 사람들이 하듯이 이렇게 입맞춤 이렇게 볼로 이렇게 하든지. 근데 여기서 입맞춤은 키스거든요.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당시의 사회가 지금같이 평등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가장 친밀한 인사로 서로 문안하라. 그게 교회다. 우리 떨어져 있는데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축도 구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 이렇게 짧게 좀 살펴봤는데요. 고린도 후서 속에 흐르는 어, 정말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굉장히 고차원적인 적용, 그리고 고차원적인 삶의 태도.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감수하게 되는, 사랑 때문에 감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사랑 때문에 감수하게 되는 성도의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네,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유순하여지고 어, 더 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매번 그렇지만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또 말씀을 또 깊이 읽어가면서 제가 뭔가를 가져서 가르치는 자라기보다는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 자체가 참 기쁨이에요. 그리고 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적인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변화가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내 안에 씨름하게 하시는 것.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손과 발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 계속해서 격려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 정성도 교수님과 특강도 또 좋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